동정의 삶을 원했던 소녀 바르바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최양업 신부님은 스승인 르그레즈 신부와 리부아 신부에게 조선교회 신자들의 상황에 대해 19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7번째 편지에 등장하는 동정녀 바르바라의 신앙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동정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삶을 살기 위해 갖은 핍박을 견뎌내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하느님을 만난 바르바라와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성령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입술에는 주님의 말씀을 담아 가는 길마다 주님의 향기를 뿌린 바르바라를 더 깊게 이해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최영업 신부님의 편직을 너는 주쳐놓고 나는 세우고 중에서 동정의 삶을 원했던 소녀 바르바라. 저는 교우촌을 두루 순회하는 중에 지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피곤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도와줄 능력이 도무지 없는 저의 초라한 꼴을 보고 한없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들은 포악한 조정의 모진 학정 아래 온갖 종류의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포들로부터 오는 박해, 부모로부터 오는 박해, 배우자로부터 오는 박해뿐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습니다. 제 마음을 극도로 아프게 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불타는 열성을 가진 많은 처녀들이 하느님을 더욱 순수하고 더욱 열렬히 섬기고 싶어서 평생토록 동정을 지킬 작정을 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률과 풍속은 이 천사적인 정결의 덕행을 변호해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신심 깊은 열심한 여인이라도 결혼하지 않고 남편이 없으면 외교인들에게 납치될 위험이 있고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 생활을 찬양하는 설교자인 우리 사제들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권유하거나 강제로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지경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더 잘 설명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르바라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오빠가 8명이 있는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빠는 다 죽고 오빠 둘만 남았습니다. 바르바라는 7살에 책을 읽을 줄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동정을 지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루는 올케가 옷 한 벌을 지으면서 바르바라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은 아가씨의 옷입니다. 아가씨 혼인날에 입으실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르바라는 즉시 집안의 가장 으슥한 곳으로 피해가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달래면서 너를 절대로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야 간신히 바르바라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바르바라가 11살 되던 해 어느 날 자기 방벽에 글 몇 줄을 써놓고 나서 책 2권과 쌀 얼마를 가지고 몰래 빠져나가 같은 또래의 소녀 한 명과 함께 밤중에 깊은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아침이 되어 부모들이 깨어나 바르바라가 보이지 않자 찾던 중에 벽에서 바르바라가 직접 손으로 써 붙인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올 부모님,
저를 당신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정 성모 마리아의 딸로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 짧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자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사흘 만에 어느 굴 속에서 바르바라를 발견하였는데 그곳은 거의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험준한 곳이요 사나운 짐승들이나 출몰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겨우 10살 지난 어린 바르바라는 그 굴 속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며 자기 동물을 가르치기도 하고 끝까지 마음 편하지 말자고 권면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굴에서 나와 풀뿌리를 캐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그 황량한 곳에서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을 한껏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행복이 뜻밖의 오빠가 나타남으로써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오빠가 오는 것을 보고 호랑이를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였습니다. 바르바라는 자기가 갈망하는 낙원에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타이르고 달래고 엄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작은 몸뚱이에 온 힘을 기울여 안간 힘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빠의 힘에 져서 아버지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르바라를 보고 어머니가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냐? 너는 마귀한테 놀림을 당하는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너 같은 어린애가 호랑이도 무섭지 않고 굶어 죽는 것도 겁이 안 난단 말이냐? 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바라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르바라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제를 지키고 고기와 생선 같은 것들은 전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하루에 한 끼만 약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는 정신이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나 들 일을 할 때나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일상 기도문이 짧지 않은데 바르바라는 그것을 모두 암송하였습니다. 또한 교리문답책과 신자교리책, 그리고 성녀 바르바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성인전 및 조선의 여러 순교자들의 행적과 그 밖에도 조선 사람들이 고상하고 신심 깊게 어문으로 쓴 다른 신심서적들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르바라가 성을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이고 추워 죽겠다. 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나? 웬 비가 이다지도 쏟아지나? 하는 소리와 이와 비슷한 다른 말은 자연스러운 감탄사지만 이런 말이 바르바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로서는 바르바라에게 종교와 관련된 일이거나 세속 일이거나 무엇을 명령하거나 권고하거나 지시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뜻을 미리 알아차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바르바라의 과도한 열성과 지나친 육체노동을 억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르바라는 시간이 짧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활동해야 합니다. 이 육체는 머지않아 구더기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육신을 아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힘껏 일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신심 수업이나 고신 긋기를 조금도 변함없이 실천했습니다. 사흘거리로 학지를 앓을 때에도 결코 자리에 누워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렇게 육신을 학대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꾸중을 하면 바르바라는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느님께 의탁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르바라가 그렇게 고신긋기하고 힘든 일로 몸을 학대하면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르바라는 자기 동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바르바라가 14살 됐을 때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해사제를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해사제께 동정을 지키려는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해사제는 그러한 신분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해 주면서 그녀의 계획을 만류하고 결심을 바꾸어 결혼을 하라는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해 바르바라는 다시 같은 고해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생각에 변함이 없고 자기 뜻을 계속 지키겠다고 그 시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시부님은 동정의 데려옴을 다시 설명하고 동정에 대한 결심을 바꾸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바르바라가 16살이 되던 해 어떤 외계인한테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이 외계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하는 수 없이 바르바라를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바르바라의 부모와 오빠들은 엉뚱하게도 갖은 비방과 행패로 수모를 당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부모와 오빠들은 바르바라의 결심을 꺾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네가 결혼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임이 분명하다. 그러니 제발 이웃신자 청년과 결혼하는 것을 동의해달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바르바라의 결심은 확고부동하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오빠들의 겁이 많음을 비난하였습니다. 만일 오빠들이 저 외계인들의 핍박에서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없거나 보호해 줄 마음이 없다면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어디든지 갈 테니까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느 날 외계인들이 납치하려고 쳐들어오자 바르바라는 산으로 달아나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납치하러 온 자들은 바르바라를 찾아내지 못하자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분풀이로 행패를 톡톡히 부리고 갔습니다. 욕설과 행패를 견디다 못한 오빠가 바르바라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 오빠는 밤새껏 큰 소리로 바르바라를 불렀습니다. 바르바라는 오빠의 목소리인 줄을 잘 알았지만 오빠가 배반할까봐 못 믿어서 숨은 데서 감히 응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빠가 다시 바르바라를 부르면서 찾아 나섰습니다. 바르바라가 숨은 곳에서 나와서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바르바라가 혹시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지나 않았을까 하여 밤새도록 걱정하였던 오빠는 바르바라가 눈앞에 나타나자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슬에 흠뻑 젖은 바르바라가 오빠의 인도로 근심에 잠겨있는 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르바라는 밝은 낯으로 명랑하게 어머니 왜 근심하십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께서 보호하시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갈 거예요. 저는 아무 탈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르바라는 그런 후에도 한 번 더 산으로 도망가서 위험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바르바라는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와 오빠들과 함께 다른 고장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한 후 바르바라는 훨씬 더 무서운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그의 항구한 결심은 더욱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주교님께서 바르바라를 여러 차례 부르셨습니다. 결혼하라고 타일기도 하시고 공고도 하시며 위협도 하셨으나 바르바라가 듣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바르바라와 그의 부모들에게 성사를 받지 못하도록 성사 금지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바르바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더욱 열렬하고 더욱 굳세어져서 어떤 때는 자기의 가혹한 시련이 야속하여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자기의 가련한 신세가 서글퍼 흐느껴 울기도 하면서 날마다 고심긋기를 배가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서 집을 나가 호랑이를 만날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호젓한 개울가로 가서 기도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주교님이 내리신 성사 금지 처벌을 받은 그 가엾은 처녀는 자기의 양심을 성찰하여 범한 죄를 적은 쪽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대관절 이 죄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게 될까 하고 한탄하였습니다. 또 병들어 앓고 있는 한 친구에게는 나도 너처럼 병들어 앓기나 했으면 신부님이 나에게도 성사를 주시련만 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기도와 눈물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날이 새자 바르바라는 갑자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산 꼭대기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힘든 일을 하던 그녀가 오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자리에 눕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니만큼 저는 이 바르바라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다음 날에는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심한 고통 중에서도 쉴 새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바라에게 죽음이 임박한 줄로 여기고 병자 성사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아직은 그리 서두를 것 없다고 대답하며 자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 저는 전교사를 바르바라에게 보내어 병자 성사를 받아야 할지 살펴보고 또 권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바르바라는 다시 미루었습니다. 그날 밤 바르바라는 곁에 둘러 서 있는 사람들에게 신부님을 모셔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은 급박하지 않고 임종이 가깝지 않으며 틀림없이 이튿날까지 죽지 않게 될 것이니 신부님을 모셔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르바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그 험한 길을 걸어오시도록 하는 것은 신부님께 너무나도 번거롭게 구는 지심을 저도 잘 압니다. 신부님께 그다지도 큰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신부님을 꼭 배워야 할 급한 일이 있으니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신부님을 모셔다 주세요. 저는 곧 바르바라에게로 가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직전해주고 또 임종자를 위한 성모 청원 미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예견한 바르바라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겨 명절 옷으로 갈아입혀서 공소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청했습니다. 바르바라는 놀랍게도 무릎을 꿇고 노자 성체를 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바라는 그날 또 하루 종일 몹시 앓았으나 정신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을 보존하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하였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시어 평소보다 훨씬 더 맑은 정신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 아직도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고통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건강이 회복되면 맨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바르바라는 저는 이 병든 육체를 떨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천상 아버지께로 가서 제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원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르바라에게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네가 세상을 떠난 후 네 영혼의 안식을 위해 미사를 드려줄 터이니 그 대신 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 성모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르바라는 더할 수 없이 평온하고 맑은 얼굴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르바라가 마지막 숨을 거둘 즈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침을 놓고 뜸을 들여오고 하니까 바르바라는 저는 지금 숨을 거둘 참인데 이런 치료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를 생각하며 치료를 참아 받으라고 타일렀습니다. 바르바라는 그 말을 받아서 이 고통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참아 받겠다고 복창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고상에만 눈을 고정시켜 똑바로 쳐다보면서 의원들이 하는 대로 내맡겼습니다. 바르바라는 전에는 침과 뜸을 맞아 본 적이 없었지만 온몸을 마구 찌르는 침과 뜸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견뎌냈습니다. 바르바라는 구원에 유익한 여러 가지 말로 비애에 젖어 있는 부모를 위로하고 삼종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고서는 문 가까이에 가서 잠시 동안 문지방에 팔을 짚고 있다가 몸이 방바닥에 푹 쓰러지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때는 1850년 9월 23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바르바라의 나이 겨우 18살이었습니다. 바르바라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과 열절한 신심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바라는 앓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죽었습니다. 바르바라가 죽은 지 열흘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녀를 애도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바르바라의 죽음에서 느낀 것만큼 회한과 가책과 하느님의 사랑의 감정을 충격적으로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악이 그녀의 기력을 손상할까봐 또 위선이 그녀의 총명을 흐리게 할까봐 바삐 하늘로 거둠을 받았으니 그녀의 생애는 짧은 시간에 쇠진하였으나 많은 시간을 채웠도다. 바르바라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이에게 귀여움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모든 이에게 신심과 천주교 교리에 물을 들였습니다. 이처럼 순결한 영혼들의 그토록 거룩한 원의와 숭고한 결심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성사를 금지하면서까지 동정생활을 막아야 하는 우리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잠시 새겨봅시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진 적이 없었던 바르바라의 거룩한 몸과 마음, 담대한 믿음의 증거를 통해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삼독송을 바칩시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이요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정은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나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셈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부부들의 생각과 행위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끄시어 모든 가정에 선익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깨닫고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혼인 성사의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나자렛 성가정의 전구를 통하여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성화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순교자 성호를 시작하며 서로 기도해 주기로 한 개인의 재앙을 의식하고 새롭게 하면서 순교자 성월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 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전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된 동정녀 바르바라의 신앙 고백으로 당신 교회의 거룩한 몸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어린 나이에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 바르바라의 성덕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하느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바르바라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또한 그의 전구를 구하는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